올해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1200년 만에 서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공황 때 세웠던 후보대 댐으로 인한 미드호가 있는데 이 미드호가 거의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미드호는 길이가 190km 그리고 2,500만 명에게 식수와 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이 호수마저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의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하여서 산불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영국마저도 섭씨 4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40도, 포르투갈은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유럽 전역이 무더위와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참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4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내렸고 하룻밤 사이에 400mm가 넘게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도로가 침수되고 또 주택과 상가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남부 지방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는 계속해서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이제 홍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7일이 지난 후에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겼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전멸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갔습니다. 강포와 부패함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온 땅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들을 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에 다윗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완전 범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궁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
전쟁터 앞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범죄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그 순간에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또 나조차도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다 숨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6장에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셨지만 오늘 7장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도 보지만 노아의 의로움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말합니다. 욥처럼 순종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어요. 죄악을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서 있다가 또 가정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그 요셉을 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습니다. 매일매일 요셉에게 다가가서 나와 동침하자 라고 제안합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하인들 사람들 다 내보는 후에 요셉과 자신만 두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렇게 요셉에게 애걸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보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노예였던 이 요셉이 바로의 총리 되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범죄하여 넘어졌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까? 이 말을 하면서 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의를 보시고 요셉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의로운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욥의 시대 때는 욥, 또 요셉의 시대 때는 요셉, 이런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로운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의 협박과 또 사람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기간이 무려 120년간이었어요.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였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어디 하늘에서 비가 온단 말이냐, 홍수가 무슨 말이냐, 저희가 비 한 번 온 적 없다 하면서 노아를 향해 얼마나 조롱하였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결코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대의 용,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방주 안에 2절 3절 말씀 보시면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또 새는 7쌍, 이렇게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반면에 부정한 짐승을 2쌍씩만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어떤 학자들은 정결한 짐승 7쌍을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새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가 끝난 후에 곡물과 과일을 추수하기 전에 먹을 양식으로 정결한 짐승을 많이 들어가게 하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결한 짐승을 7쌍이나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견해를 추가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정결한 백성들이, 정결한 짐승들이 거룩함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했을까요? 이 땅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왜 살려주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통하여서 이 땅에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어려운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2쌍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존하게 하셨지만 정결한 짐승을 7쌍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홍수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모든 생물들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7일 후에, 왜 하나님께서 7일 후에 그렇게 심하실까요? 왜 7일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시면 완전 숫자입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두셀라가 홍수에 죽었기 때문에 그 무두셀라의 죽음을 애곡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7이라는 것은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데 그 심판받을 온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에 애곡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견해보다 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신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가 참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시간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7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 가족들 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전도가 맞습니까? 때로는 전도지를 나누어 짓는데 저는 전도라기보다는 교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보십시오. 그 전도라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소식보다는 행복 10계명, 가정생활 10계명, 성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 자녀 양육의 성공의 비결, 이런 것들이 그 전도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오리지널 순수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번영의 복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자녀 잘 됩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들을 얼마나 전할 때가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너무나 사라졌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반면에 이단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시내 곳곳에서 이단들은 자신이 믿는 교리를 열심히 전합니다. 또 자신이 순구하는 그 교주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문제를 그 교주에 대해서도 변명하면서 포장하면서 얼마나 이단 사상들을 열심히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에 반면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들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최근에 무종교, 다시 말하면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젊은 층들에 하는 그 60% 이를 만큼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왜 무관심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덮어 씌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게 합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나는 법대로 산다 하면서 자신의 선함을 포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를 믿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노아된 사람들 왜 멸망하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120년을 주시고 또 노아와 그 가족이 다 들어간 후에 마지막 7일도 주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말합니다. 그 덮인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고 말합니다. 노아는 480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00세에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있는 홍수는 단지 하늘에서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샘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호수와 강들입니다. 그 모든 물들이 땅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다는 땅 위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죠. 이 하늘의 비에 대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란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오는 비를 마타르라고 하는데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괴쉐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폭우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고 또 서울, 경기도, 중부 지방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폭우를 향하여서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비가 와도 이 중부 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40주야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전에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뭡니까? 이 땅에 쏟아진 거죠. 그 물을 담고 있는 창문들이 열린 거예요. 그러자 그 창문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 땅에는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다는 겁니다. 홍수 전과 홍수 이후에 인간들, 특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홍수 전에는 그 수증기처럼 물청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널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 때에 그 물청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땅에 쏟아진 것이죠. 폭우처럼 40주야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잠겼고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하였어요. 인간들도, 덕짐승들도, 가축들도, 기는 것들도 그렇게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죄 지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진노의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창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창문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창문은 은혜의 창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문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들에게 무슨 창문이 또 열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창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더 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말씀의 창문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의 창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같이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루시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의 창문, 믿음의 창문, 그리고 사랑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창문들이 열림을 통하여 더욱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한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안전했습니다. 7일 후에 비가 폭우처럼 내린다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물이 방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갔습니다.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과 기는 것들과 새들도 오직 하나님의 문을 통과해서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들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뭡니까?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였듯이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구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는 홍수가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모든 생물들은 방주 안에 있는 음식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풍요로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에 그 영생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풍성함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다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0년과 7일이 다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비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 다 잠기게 되었어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기간을 주셨고 또 7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궁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 인간의 참으심과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7절 8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임함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임하여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들이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착한 일을 행하면 그 착한 일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심판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받았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듯이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속히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